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죄인이 된 인간에게 찾아온 가장 큰 절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져도 사실 하루 종일 불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은 마음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 문제가 생겼고 절망과 죽음 외에는 어떤 결과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두고 비극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무리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더라도 죽음이라는 가장 절망적인 결과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긍휼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셨고, 그중 하나가 죄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제사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제사에는 크게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먼저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감사해서 일상을 살다가 감사한 일이 생겨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는 죄를 안 지으면 드릴 필요가 없는 제사이고,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필요한 제사입니다. 죄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겠죠. 감사로 드리는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데, 기대할 것이 없는데 제사 드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사를 요구하신다는 것은 일상 속에서 일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감사하라, 감사로 제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속죄의 제사이든 감사의 제사이든 하나님의 배려와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이러한 제사 제도를 잘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의 배려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또 우리의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레위기가 읽기엔 좀 지루하더라도 사실 성경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큐티 본문은 5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의 절차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모두 태워서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인데, 대부분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하나님께 감사할 때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 그것이 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물은 소와 양, 염소, 새와 같은 가축을 드렸는데, 이것은 자기 형편과 상관없이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가축이었습니다.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드리려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제사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좋고 비싼 것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좋은 제물이 아니라 우리를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형편에서 무리하게 드리는 것보다 드릴 수 있는 것을 정성스럽게 드릴 때 정말 기뻐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것이 흠 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소를 드려야 한다가 아니라 형편에 따라 소를 드릴 수도 있고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도 있고 새를 드릴 수도 있는데 그 어떤 것을 드리든 흠 없는 것을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좋은 재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 형편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되 흠 없는 것,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재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릴 때 어떤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흠 없는 재물이라는 것은 정말 잘 준비된 깨끗한 재물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흠 없는 재물이라는 규정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제사를 드려야 할 때가 되면 아무 동물이나 잡아다가 드릴 것입니다. 그냥 눈에 띄는 것을 드리거나 키우기에 가치 없는 것, 곧 죽을 것 같은 것을 그냥 버리기엔 좀 그러니까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닐까요? 형편에 따라 드릴 수 있지만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재물, 흠없는 재물을 정성스럽게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알고 보니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쓰레기통에 버릴 물건을 선물이랍시고 주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의 그 생각 없음에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아마도 우리 자신일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 살아있는 제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흠 없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완벽하면 좋겠지만 완벽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완벽주의가 되려고 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교만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흠이 없기 위해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매일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일에 어린아이가 자라듯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자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고 일어났더니 어느 날 키가 1m가 커버렸다. 2m가 커버렸다. 이것은 병이 있는 것입니다. 성장은 언제나 과정이 필요한 법이죠. 전혀 자라지 않는 것 같다가 어느 날 문득 아이를 보면 벌써 이만큼 컸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을 딱 떼어서 보면 티나게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서 흔들릴 때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티나게 변화되지 않아도 날마다 흠없는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삶을 드리는 것이든 시간을 드리는 것이든 물질을 드리는 것이든 그 어떤 것을 드리더라도 흠 없는 것으로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흠 없는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한 걸음을 내딛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